칭찬은 삶의 큰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지요. 분명 고래만 춤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은 사람도 춤추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은 어떨까요? 목사님은 살아있는 부처님 같습니다. 분명히 칭찬인데 모욕감을 느낍니다. 99세 생일을 당한 할머니에게 증손자가 이렇게 덕담을 했습니다. 할머니 꼭 100살까지 사셔야 돼요. 곱씹어서 생각하면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를 몇 가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자리가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칭찬받은 분이 빛날이라는 별명을 가진 대머리입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춤 못 춥니다. 당신이 그리워질 것 같군요. 꼭 다시 들려주세요. 굉장히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도관이 석방되어 나가는 죄수에게 던진 덕담입니다. 칭찬과 갈채는 사람에게 힘을 주지만 상황에 맞아야만 하고 그 대상자가 고맙게 받아야만 춤출 수 있습니다. 고깝게 받으면 싸움 납니다. 혹 칭찬이 과하거나 칭찬을 들은 대상자가 곱깝게 아니꼽게 여기면 도리어 인간관계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칭찬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찬사와 칭찬이 품고 있는 무서운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경꾼처럼 신앙생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만났고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을 향한 노정이 시작된 것을 아는 거듭난 성도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모범적이라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 그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증거는 명백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칭찬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삶에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사는커녕 예수라는 젊은이가 도리어 그들의 신앙에 위선이 있다며 회칠한 무덤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무섭게 자기들을 책망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마음을 상하게 했고 예수님을 배척하도록 만들었으며 이 작은 마음 상함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얼마나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까? 나를 향한 뼈아픈 바른 소리를 듣기보다는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거짓된 칭찬이 훨씬 좋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달콤한 케이크를 앞에 두고 이거 먹으면 나 살찌는데 나 이러다가 병드는데 그러면서도 그 유혹을 못 뿌리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경향이 이렇게 인정받고 지지받고 칭찬 듣고 싶습니다. 분명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지지받고 싶은 것이 인간 마음입니다. 자기 안에 무서운 정욕과 교만은 그대로 둔 채 목사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은 하는 모든 일에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말은 아니라지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충성하면 되지요. 그러면서 안 알아주면, 칭찬을 안 해주면 이상해지지요.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본인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고 하지만 내 감정은 사람에게 기대어 있어요. 그러므로 칭찬과 격려가 없으면 반감을 품습니다. 아니,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내가 분명히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한테 태클을 걸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저 목사 너무 차가워. 이렇게 욕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적인 갈등을 심하게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성도들의 기분에 좋은 말씀,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씀은 피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들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목 설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저같이 쭉 이어서 이사야서, 빌립보서, 또 요한복음을 쭉 이어서 하다 보면 기분 나쁜 설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목 설교, 주제 설교를 해서 성도들의 기분을 아주 달달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거지요.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세우는 뼈아픈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점점 줄어들고 낯간지러운 아첨의 설교들이 판을 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복음의 영광 가운데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보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의 칭찬을 요구하는 신앙을 동기로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기에 어떤 인간의 영광보다 앞서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이 중심 신앙에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자신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인간의 칭찬과 갈채 뒤에 가려져 있는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고 회개시켜 바른 신앙을 갖게 해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태신앙이야. 우리는 30대 모태신앙이야. 우리 집안은 마태복음부터 로마서까지 달달달 외우는 5대째 그런 집안이야. 이런 것으로 서로에게 갈채를 보내는 이런 것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진짜 내면의 실체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요. 44절에서 주님은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속마음을 읽어내셨고 또한 폭로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 너희들이 예수님을, 나를 못 믿는 이유는 너희끼리 칭찬해주고 너희끼리 좋아하고 너희끼리 찬사 보내고 말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은 너희들이 구하지 않으니까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해온 신앙의 특징은 서로 칭찬해주는 것이었어요. 어머, 이렇게 멋있어요. 어쩜 그렇게 새벽 기도를 잘하시고 어쩜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목사님 정말 따봉입니다. 어이고, 우리 권사님 정말 경건해 보이십니다. 그렇지요. 뭐 이러면서 서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서로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박수 쳐줍니다. 그럼 기분이 좋고 자기들이 뭔가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영광만 가득한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추겨 세우며 하나님께서 그들 중심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인색한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서로 대단하다고 등들여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보초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칭찬과 이런 것들 인색해요. 그러면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서 더욱 뜨겁게 지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믿음의 공동체이고 또한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나나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는 목사나 교인들에게서 어떤 서운함을 느껴도 헌신의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한 낯간지러운 칭찬에 넘어가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함을 놓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칭찬을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또 내가 칭찬을 못 듣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나의 길을, 나의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배구를 잘하잖아요. 배구 경기의 묘미는요, 상대방이 국가대표 선수들이고 우리는 그냥 아마추어라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공은 3번이면 끝나요. 한 번 더 네트로, 우리 네트로 딱 넘어오면 저쪽에 국가대표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쪽에서 한 번 리시브 해주고 토스 해주고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배구를 한 30년 이상 이렇게 클럽 배구를 하다 보니까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흔들리지를 않아요. 근데 젊은 아이들, 이제 20대 아이들 저보다 훨씬 잘하지요. 걔네들은 자기보다 상대방이 조금만 더 강하면 벌벌벌벌 떨어요. 그러면 제가 다독이는 겁니다. 야, 쟤네들이 아무리 잘해도 우리 코트 못 들어와. 너나 잘하면 돼. 우리끼리 하면 돼. 야, 25대 1로 지나 25대 23으로 지나 지는 거 똑같아. 우리 지려고 하는 경기야. 우리 져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에 즐겨야 돼. 우리가 즐길 때 우리의 실력이 느는 거야. 재밌게 해 하면서 제가 애들을 막 다독거려요. 그러면서 너 최고야. 쟤네들이 너 니거 지금 받으려고 저 숙이고 있는 거 봐. 쟤들 떨고 있는 거 보여? 그러면 그때부터 용기를 내죠. 내가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 내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배구라는 경기에서도 보이는데 우리의 삶의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니, 더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런 칭찬들을 우리는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내 속에 무서운 정욕과 혈기가 넘치고 있어요. 결코 찬사 받을 만하지 않아요. 내 속에 미움과 시기가 꿈틀대고 있어요. 내 속에 음란함이 싹 트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목사님 경건하십니다 칭찬할 때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울줄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칭찬의 자리를 팍 차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인간의 칭찬보다 말씀 앞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을 구하면 또 거기에서 만족하게 안주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가 버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인간의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풀이 풀을 칭찬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인간의 영광이 아무리 찬란한들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질 뿐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엘에서 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때 사용된 헛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헤벨인데 이게 여러 용례로 사용됩니다. 헛되다, 무의미하다, 허무하다, 덧없다, 쓸데없다, 소용없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 우주의 무궁한 공간과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 아주 작은 장소에 잠깐 존재하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마는 것, 하루살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누구나 덧없는 헤벨입니다.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제가 제대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헛되고 무의미하며 허무하고 덧없고 모든 것이 쓸데없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덧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헤벨로 삽니까? 아닙니다. 해벌레 해가지고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악바리로 삽니다. 내 존재가 뭔지가 될 줄도 모르고 내 존재가 뭐 대단한 것처럼 목에 힘주고 삽니다. 각자가 하나님이 된 듯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음이 닥치는 거예요. 그 어미롭고 피할 수 없는 죽음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잠시 슬퍼하는 주변인들이 있지만 얼마 지나지나 그 존재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뭔지 즉 하벨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 우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 못 봤고요. 이름도 몰라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 몰라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할머니 성함 몰라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맥베드에서 이런 대사를 썼습니다. 인생이란 그저 걸어다니는 그림자일 뿐 무대 위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우쭐대고 걸으며 투덜거리지만 곧바로 잊혀지는 가련한 배우, 바보 천치가 찌꺼리는 이야기 같다. 소음과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아무런 의미도 없지. 탁월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인데 그 속에서 얻는 영광이라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명품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있다고 칭찬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달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는데 얼굴 성형해서 예쁘다는 소리 듣는 것이 무엇이 좋겠습니까? 겉만 우아하지 속은 암세포로 가득한데 멋있게 생겼다라는 찬사를 듣는다고 행복할 일입니까? 칭찬하는 소리에 귀를 막고 빨리 병원으로 달려가서 치료받아야 지혜이지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얼마나 안심하고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들의 10년 전에 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생각하고 했던 나와 지금 내가 10년 전에 나를 생각했던 것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했는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우리 자신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석구석을 비추어서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까지는 풀과 같고 그림자처럼 헛된 인생의 날 동안 자존심 세우고 교만 떠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요. 교회는 이런 한심한 인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세워진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얄팍한 인간적인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깊은 프라이버시, 그것을 드러내놓고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번듯한 사회적인 모든 가면을 벗겨내고 뼈까지 죄인임을 드러내고는 회개하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며 안심해하고 있는 내 장점이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거룩하게 위장된 탐욕을 낱낱이 드러내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분노가 일어나기에 듣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존다던가 딴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는 말씀 증거자를 험담하며 배척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만드셨기에 하나님만이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 문제를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헛된 칭찬을 구하지 않고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고 복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질질 끌려가고 늘 내 속에 갇혀가지고 한심하고 가련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멋진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과 상관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지지와 보호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하고 우리 모두는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복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탄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겁을 주어 아첨하는 말씀을 많이 하게 하고 성도들은 칭찬만을 좋아하도록 부추깁니다. 오늘 교회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일일이 헌금 발표를 하고 대놓고 헌금 많이 했다고 칭찬하지 않으면 헌금을 내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고 목사가 선거 없이 안수집사 권사를 그냥 줘버립니다. 왜요? 그래야만 교회에 붙들어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들, 작은 교단들이 지금 다 이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오래 믿어 중직자가 되었어도 목사가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고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악수 한번 소홀히 했다고 시험 들고 주부에 자기 이름 빠졌다고 삐지고 자기하고 눈 안 마주쳤다고 서운해합니다. 오늘 설교는 나를 공격한 것이라며 시험들 성도들이 여기 있을까봐 무섭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인간의 영광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평생 하나님의 영광은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칭찬이 없든 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우리의 복락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생명인 겁니다. 목사는 여러분의 중심을 다 알지 못하기에 여러분을 잘못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사람의 칭찬이 중심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몰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중심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춤추십니다. 신앙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춤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춤추게 되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상처 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기에 제가 말씀을 세세하게 면밀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죄성을 그대로 인정할 때 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본성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사인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사람의 칭찬과 박수가 없어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내 자신을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광입니다. 내가 나를 나타내지 않아도 나의 소속은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존귀한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보십시오. 구석구석 청소하고 구석구석 다듬어내는 사람들. 여러분 1층에서부터 복도 지금 여기 공간까지 다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 얼룩얼룩한 거 보고 여러분 그냥 말도 안 하고 시간 날 때 모 성도님이 오셔서 그냥 다 도배하는 거예요. 자기도 막 바쁜데 명절에 그 쉬고 할 시간에 와가지고 혼자 막 땀 뻘뻘 흘리고 에어컨도 안 켜놓고 막 땀으로 목욕하고 싹 해놓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거 보시고 너무 귀하다. 목사님 그냥 돈 좀 주세요. 막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냐. 그래서 돈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내가 이거 하려고 했어요? 하여튼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 이런 게 오히려 더 참된 신앙일 수 있어요. 맨날 뭐 권사님이 돼가지고 뭐 집사님 돼가지고 막 남편하고 맨날 싸우고 못 사네 첫 사네 이러는데도 나를 그렇게 젊은 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도 교회에서는 직분 하나 안 받았는데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남편에게 용서를 얘기하고 그 남편에게 음식을 전달해주고 그 남편의 병들음을 수발해주고 이러면서 참아내고 있는 그런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진실되게 믿음의 삶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진짜 성도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제 목사가 목사스럽지만 제가 정말 나쁜 목사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자신들의 내면을 봐야 돼. 내 자신들. 제가 어제 노예에서 장로님들 그 목회학 시험을 내고 시험을 제가 이제 치워드렸어요. 각 교회에서 투표해서 올라오신 장로님들인데 그 시험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근데 제가 면접을 볼 때 이 얘기했어요. 장로님 하나님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래요. 장로님 천국 가는 길 아십니까? 그 길 확실하십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까딱까딱해요. 그래서 장로님 부탁드립니다. 장로님 제가 한 질문, 천국이 보이십니까? 천국 가는 길이 보이십니까? 이 질문을 누군가로부터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소개할 때 저 장로님의 가정에 가봐라. 저 장로님의 가정에 분명히 천국이 있다. 이런 장로님이 되세요. 장로님 누군가가 천국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 장로님 뒤만 따라가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로님 되세요. 근데 두 분의 장로님이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신앙인 거예요. 가장 숨기고 싶은 우리의 가정, 현실, 부부관계, 자식들과 관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고단해요. 그 고단한 길에서도 하나님의 인정을 알기에, 천국을 보고 걷기에 오늘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어쩜 이렇게 멋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여러분, 설교 기술자예요, 저. 아유, 어떻게 설교를 잘 들으세요.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장로님 참 대단하십니다. 예, 듣기만 할 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인정이에요. 열심히 하니까 권사도 되고 안수 집사님도 되고요, 장로님도 되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워야 되겠어 하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뛸 듯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춤추게 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직분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의 칭찬으로 절대 만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자기 안에 가능성이 없음을 알기에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찬사에 굶주려 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실직해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불합격해서도 상관없습니다. 애인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식을 못 가져도 상관없습니다. 죽음도 꺼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에 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거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걸어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에 화가 나십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면 누군가를 만나거나 전화해서 한바탕 불평을 풀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내 믿음은 인간의 칭찬과 격려에 기대어 있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유대인식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결과는 헛되고 헛된 인생의 덧없음일 뿐이며 하나님께로부터의 인정 역시 요원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 모른다. 주여,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는데요. 어떻게 저를 모르십니까? 너 도무지 몰라. 분명히 그리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며 과연 내가 누구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누구의 손잡고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할 것 같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고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할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믿은 지 오래되셨습니까? 초신자가 아니라면 이제는 칭찬을 듣기보다 오히려 칭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격려받기보다는 격려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첨하는 칭찬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칭찬으로 선을 이루도록 하십시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끔가다 우리 청년들 포함해서 그래요. 자기가 잘못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한테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럼 제가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나는 너를 그냥 인정해줘. 그러나 난 당신을 인정해줘. 그러나 난 당신을 칭찬할 수는 없어. 격려 들으려고 하지 마. 네가 지금 잘못했어. 근데 나는 네 삶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 그러나 칭찬과 격려는 할 수가 없어.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못하는 사람 잘못하고 타락의 길, 잘못되는 길을 가는데 칭찬해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네 길에서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최선이었어? 당신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아, 그래, 알았어. 거기서 잘 한번 해봐라. 한번 잘해서 아름다운 선을 한번 이루어보세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칭찬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칭찬 안 해줬다고 입이 이만큼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 살려요. 여러분, 인간관계, 신앙생활 쉬운 거 아니에요. 무 자르듯이 저 사람은 선이고 저 사람은 악이고 저 사람은 잘못했고 이 사람은 틀렸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고 우리는 그 지혜를 겸손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조심할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고 하면서 사람을 업신여기고 혼자만 도도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그게 교회 안에서 제일 나쁜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적극적으로 나를 낮추고 책망을 달게 받으며 사람들을 격려하는데 너그러우시셔야 돼요. 그리할 때 풀과 같은 헛된 인생, 헤벨이 아닌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실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거듭난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춤추게 만드는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현명함을 더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